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로마서를 쭉 돌아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결국 한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바로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도대체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 질문을 붙잡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이 로마서를 읽는 가장 큰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강한 사람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처음 읽으면 공동체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계급이 나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이 굳어지게 되면 결국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서로를 가르는 위험한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편지를 쓰면서 굳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신을 슬쩍 강한 쪽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할 만한데 바울이 지금 우리 사이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강함을 자랑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살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의 질병도 약점도 부족함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만 따로 떼어놓고서 보면 바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바울이 말하는 강함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그 약한 모습들을 돌보아야 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강조하는 가치와는 완전히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오직 나다움, 자신만의 브랜드, 자신의 성공과 선택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는 힘, 세상은 그것을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결론을 내리면서 강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주며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단 하나면 충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향한 비방과 조롱이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분입니다.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 사셨다면 제자를 그런 식으로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만을 찾아서 자신의 뜻을 펼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가십니다.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때로는 큰 사고도 치고 이해도 부족한 그 사람들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가장 극한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스스로를 절제하셨고 마지막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강함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이웃을 위해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짜 강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있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광고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 어디서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건을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소유하게 되면 당신의 삶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을 가지면 당신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자유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진짜 자유가 되겠습니까? 오직 자기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고 갈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기쁨을 쫓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삶이 결국 비극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진 항아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채우면 행복해질 것만 같고 더 가지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아서 끊임없이 채워 넣지만 결국 다 세워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쁨을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히려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집에 당첨이 되어서 이사를 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끼고서 집을 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돈에 묶이게 됩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부담이 따라오고 관리비가 조금만 올라도 불안해집니다. 당장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뒤에는 염려와 압박이 꼬리처럼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나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무언가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자유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항상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긴장에서 풀려나는 자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채워야 한다라는 갈증에서 해방되는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으면 내가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자기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됩니다. 여기 가면 좀 채워질까? 저기로 가면 채워질까? 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나를 채우는 것, 그것만이 신앙의 이유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을수록 내가 비워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조차도 나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만 하는 모순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역설적이게도 내가 비워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사실 강함과 약함을 나누는 그 기준 자체가 매우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약하기만 합니다. 기도에 강한 사람이 있고 찬양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데 뛰어나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서투른 사람이 있고 논리는 또 타고나지만 감정적으로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강함과 약함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면 동시에 약한 부분도 있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둘 다 강하고 동시에 둘 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낱 티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도시와 산, 강만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비교하고 평가하며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누고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를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보통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인정할 만한 실력이 있을 때 비로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건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의 언어조차 우리만의 기준과 잣대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기준과 언어를 강조하고 전달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돌아보면 저 역시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 틀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만 나의 영역 안으로 편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사셨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바꿔보면 우리 모두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안의 기준으로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기준에 맞을 때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가 아니라 수용의 넓이로 결정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넓을수록 그 공동체는 부흥하면서 커져가는 것이고 그 마음이 좁을수록 공동체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자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방식만이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헌신하고 믿음을 증명할 때였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부정하던 바로 그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있습니까? 오래 믿은 사람, 직분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에 고개도 들지 못하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양, 돌아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더 오래 믿은 사람, 가장 잘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기준으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품으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핵심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구분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함께 손을 잡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침묵 속에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표현을 없애는 핵이라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예배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케스트라를 떠올리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악기마다 소리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같은 악보를 보고 한 지휘자를 따라서 연주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가 모여서 하나의 완벽한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한 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으면 하나의 고백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차이를 없애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가진 채로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그 차이를 문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극복을 해야 할 것 같고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불편해집니다. 왜 저렇게 기도하나? 왜 저렇게 예배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나? 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를 문제로 보는 시선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이와 함께 하나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 그 차이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귀한 존재로서 상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예배는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지점을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름과 함께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번 참아주고 하나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양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을 그대로 품으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기준에 맞게 그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참아가면서 억지로 예배하는 중인지,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 질문들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한지 아니면 경직되어 있는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통적인 의미의 교회다운 모습과 다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간이나 사람이 만든 형식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각자 다른 생각과 삶을 살다가 오늘 함께 모여서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가 가진 본질입니다. 모든 것을 동일하게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사람을 평가하면 겉으로는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차이를 함께 품고 예배하는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약하지만 함께 손을 붙들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이 많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서로를 비교하고 나눌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소망을 품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장에서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름들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믿음으로 걸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록 안에 서로의 이름이 담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참고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라 당신의 다름이 오히려 내게 없는 소중한 선물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